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능력 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목회자였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의 참 인생 역경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2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그 얼마 안 있다가 나치 치하에서 투옥을 당하기도 했고, 후에 1945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사역을 전개합니다. 이 사역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물밑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1948년에 이제 목사님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1948년에 붙잡혀서 1964년까지 장장 14년을 감옥에서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많은 회유를 당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해요. 감옥에서도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3년 동안 이 목사님을 햇빛도 없는 지하 독방에 가두었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먹는 수프에 마약을 탔답니다. 마약을 탄 이유가 뭐냐면, 마약으로 중독을 시켜서 이 목사님의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마약에 취해서 누워있는데 마음속에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매일같이 암송했던 그 주기도문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가 주기도문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암흑 상태를 버티던 목사님에게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메말랐던 이 심령에 영혼의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그 감옥의 무진 고문과 핍박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성례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전은 그것을 집례하는 목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의 요소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면 등록 신방을 하면서 교표를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 길잡이라고 하는 걸 꼭 드려요. 이 신앙생활 길잡이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매일같이 한 장 혹은 두 장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날짜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별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신약 성경이 2번이 통독이 되고 내년은 구약 성경 1번을 통독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할 거냐, 어떻게 기도 생활할 거냐, 어떻게 공동체 생활할 거냐,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이냐, 이렇게 이 신앙생활 전반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중반기에 묵상 세미나를 합니다. 묵상이 뭔지,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습까지 해서 묵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1년에 2번씩 가지고 있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배우지 않고 성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다 배워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신앙 훈련을 체계적으로 쌓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예배 외에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나의 은혜를 너희에게 줄게 말씀하셨으면 그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무엇과 같이 회복하신대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37절과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할 거야 선언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지금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야만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방법이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묵상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묵상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묵상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늘의 은총이 있으니 신자의 삶의 묵상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역대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역대상 말씀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요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레위기에서 한번 위기를 겪어요. 레위기 지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역대상에서 위기가 오게 돼요. 왜?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장 4장 읽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이름만 나와? 그런데 그렇게 길게 족보가 기록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성경이 야베스만큼은 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짧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의 출생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야베스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야베스가 무슨 뜻이에요? 수고로움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9절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의 야베스가 야베츠로 발음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베오체부라는 단어예요. 베오체부. 이 베는 전치사 베예요. 그리고 오체부라는 단어가 고통, 슬픔을 말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야베츠라는 이름의 철자와 고통을 뜻하는 오체부라고 하는 단어의 철자가 순서만 다를 뿐 똑같은 철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가 슬픔과 고통을 운명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야베스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야베스의 미래가 불행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베스가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행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고통의 운명을 깨트리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말입니까? 역대상 4장 10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 역대상 4장 10절에 이 아뢰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써요. 와이크라. 그런데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 접속사 와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중요한 건 카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불렀다.
재밌는 것은 이 카라라는 단어가 1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9절에서도 나와요. 9절을 보실까요? 역대상 4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말도요 카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아놓고, 야 이놈아, 너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구나, 너의 인생은 고통이구나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할 망정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는 슬픔의 운명이다, 너의 인생은 고통의 운명이다 라고 부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베스의 어머니의 상황이 그러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서 이놈아, 네가 살아갈 인생도 고통이구나, 네가 살아갈 인생도 아픔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바라보며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 이름을 받은 야베스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요 슬픔이다 라고 불렀다면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또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 인생의 어머니도 너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불렀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내 인생이 슬픔과 고통이 아닌 인생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재만에서 때로 우리에게 너 실패했구나, 너 부족하구나, 너 넘어졌구나, 너 가진 게 없구나 라고 부를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요. 저는 살면서 저에게는 그냥 두 가지, 그냥 제가 제 삶으로 이렇게 담고 사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는 저는 그
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통이 자두통이라고 해요. 이제 칼로 찌르서 자두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자두통이 일어나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먹어야 겨우 안정이 됩니다. 또 하나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냥 발체하고요. 조그만 음식이 안 맞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물 한 잔도 마음껏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속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연약함이 생긴 이유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밥을 편하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밥을 대단히 빨리 먹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거의 그냥 씹지 않게 삼키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밥 먹는 시간에 혼나야 했고, 저희 아버지가 좀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이라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밥상을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초감각적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머리가 아팠고, 또한 이 자리를 빨리 피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밥을 먹고 자리를 떠야 했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깨진 유리창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치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깨진 유리창은 온 사방 튀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도 다 못 치워요. 그러면 또 깨진 유리창에 찔렸다고 또 혼나요. 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잘 때리셨어요. 근데 참 비참한 게 뭐냐면, 맞는 어머니를 보는데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말렸다가 내가 죽게 맞으니까. 맞는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맞을까 봐 참는 거. 요거 비참한 거예요. 그게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나마 했던 일이 뭐냐? 그냥 장독대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됩니까? 만약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의 삶, 나의 삶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제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워요. 왜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직까지 제가 저의 아내를 때린 적이 없고 밥상을 뒤엎은 적이 없으니 저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을 바꾸는 권세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카라에 있어요. 변화는 부르짖는 데서, 변화는 찾는 데서, 변화는 구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음을, 구하는 일에 있음을, 두드리는 일에 있음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